요셉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원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가지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조차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반응하시겠어요? 억울하고,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오전하고 뭐 비슷합니다만 불공평한 세상에서 사는 법이거든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불공평하게 억울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이 불공평함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당하고 있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며 그 길에서 묵묵히 잘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의 입술에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었다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도 받았고 또 부족한 것도 없었죠. 아버지가 편애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있었어요. 확실하게 보여주신 꿈 아닙니까? 보통 여러분 그런데도 인생이 지금 점점 꼬여만 갑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누구만 갖고 그래요? 나만 갖고 그래. 그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게 이제 보통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불공평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당황스럽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요. 제가 여러분 그래도 좀 착한 편이잖아요? 아닌가요? 그 웃음의 의미가 뭡니까? 착하다는 겁니까? 안 착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전 제가 착하다고 좀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나 정도 이렇게 인격이 좀 되면 참을 수 있다라고 교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다 참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참다 보니까 못 참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공짜도 없습니다. 고생은 하고 화가 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반드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착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죠. 그러니까 고생할 때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헛고생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근데 헛고생인 것 같을까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헛고생하는 것 같은 겁니다. 또 억울하고 나만 당하는 것 같은 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저도 그랬기 때문에 화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한번 화가 나면 오래 갑니다. 고집이 또 그렇게 안 보이는 데 있어가지고 미련하게 탁 버티고 아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물으시죠. 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요나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거든요. 고난이 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사실은 그 고난이 나에게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축복이 되느냐, 아니면 저주가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뭔가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혹은
화를 낸다거나 원망을 한다거나 불평을 한다거나 할 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걸 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 탓을 하거나 세상 탓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또 때로는 현실 도피를 합니다.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그냥 되든지 말든지 힘들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고 나는 그거 상관없다고 하고 그냥 다른 데 가서 푸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는 걸로 즐길 거 즐기고 놀 건 놀면서 스트레스 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들 다 써보셨겠지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풀리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화를 내고 있으면 화만 계속 나고요. 어디 가서 다른 거 TV 보고 사람 만나고 이런 걸로 풀려고 하면요 절대 그게 안 풀립니다. 어디서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만 그것이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결된다는 거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결된다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나가느냐 하면 안 나가고 엉뚱한 데 가서 풀고 있는 나 자신을 늘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요셉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창세기 맨 처음에 있었던 사건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셨죠. 선악과요. 오늘도 똑같아요. 주인이 아무것도 금한 게 없는데 금한 것은 주인의 아내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삶에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꼭 성적인 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죄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건 그냥 다 놔두고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건 뭐예요? 죄. 그걸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가지면 안 되는 그거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요셉이 그냥 확 저질러버리고 스트레스 확 풀어버려도 돼요 안 돼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밖에 없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고 나면은 주인 아내하고 그런 관계가 되고 나면은 이 집에서 사는 게 훨씬 편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확실하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당신과 동침하면 그것은 나를 믿는 내 주인 보디발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진짜 주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을 일러바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이 요셉의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다고는 안 나옵니다. 뭘 깨닫고 바뀌고 뭘 배워서 바뀌었다고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바뀌어 있습니다. 형들과 부모님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 꿈이 변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꿈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보게 하셨을 때에는 요셉이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져서
자기 멋대로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요셉의 중심에 있던 그 요셉 자신을 끌어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인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 그걸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불공평한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게 요셉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무슨 신학교 가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 배운 것 아닙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했겠죠.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나 요셉이 진짜 이것을 깨달은 자리는 고난의 자리, 불공평의 자리, 억울한 자리,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벌어진 그 자리, 절망의 자리, 거기서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식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외워가지고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알 뿐이죠. 그러면 알게 하신 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은 불공평한 세상에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정확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보통 좋을 때 믿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나라까지 떨어진 어두운 곳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성격 이상하시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쉬운 것 없고 내 힘으로 다 커버가 되면 우리가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면 해결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고, 하나님께 나가야만 해결된다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고난의 자리, 불공평한 세상의 자리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불공평한 세상에 그냥 두십니다. 화를 내고 있든 억울해 있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든 때로는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두십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요셉이 저주받은 인생 같지만요, 잘 보시면 보디발 집에서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39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인생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망했어요.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팔려가지를 않아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도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갔는데도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에 아니 감옥에 있는데 그 안에서 형통해 봤자 뭐하냐? 감옥에 가기 전에 지켜줘야지. 이건 누구 생각이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그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우며 그곳에서 네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걸 깨닫게 하고 그곳에서 반드시 네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우게 하며 그곳에서 반드시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너에게 가져다 주겠으니 너는 누구를 믿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공평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던져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하고 배우게 하십니다. 딴 거 안 주셔도 그걸 주십니다. 100% 맞는 말은 아닌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경험한 만큼 배우고 경험한 만큼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워서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지식을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고 경험한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을 좀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처음에는 하나님, 지금 당장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난, 이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 똥꼬 찌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뀌게 하십니다. 어떻게 바뀌게 하시냐면,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내가 받는 것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이 다 끝날 때까지 내 믿음이 더 자라나서 이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돼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도 내시고 견딜 힘도 주십니다. 그 믿으세요, 여러분. 견딜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믿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기도가 변하지 않고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고난 가운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 기도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1번, 기도를 해야 된다. 2번, 기도를 안 해야 된다. 1번이잖아요. 기도를 해야 기도가 바뀌죠. 그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바뀌고,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안 바뀌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복권도 안 사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 그러면 당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나중에 감옥에서 꿈을 풀어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장으로 넘어가서요. 40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빵 맡은 관원장이 꿈을 각자 꾸고 요셉한테 풀어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해석이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에게 있대요. 전에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나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고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나에게 있던 그 중심이 자연스럽게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도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꿈 풀고 다 나에게 절해라 막 이럴 텐데 이제 아니에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요셉이 배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고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의 불공평함과 고난이 가장 심한 그곳, 내 인생의 계획과 생각이 다 틀어지고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정리하면요,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거 다른 걸로 풀라는 것이 아니고,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느냐, 끝까지 내 계획과 뜻을 신뢰할 수 있느냐, 내가 보이지 않지만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 물어보실 때 예,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냥 불평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힘들어만 하고 언젠간 지나가겠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버티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끝이 있습니까? 맨날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를 잘해서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시고 제 인생을 바꾸십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안 믿었는데, 옛날에는 기도 안 할 때는 안 믿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니까 그게 믿어져서 이제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잘한다는 것도 자랑이 아니고요. 그러나 기도를 하는 건요, 자랑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 되고 최고의 믿을 구석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현실 도피도 아니고 다른 엉뚱한 데서 푸는 것도 아니고 오직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 내 기도를 바꿔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불공평한 이 세상 속에서도 거기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믿어야 할 것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공평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버지여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모든 불공평함 속에서도 모든 고난 속에서도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사오니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여 내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믿음 주사 아버지여 그렇게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의 삶에 고난을 견디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사 아버지와 당해야 될 고난이라면 달게 당하며 그때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당한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도 많고 아버지여 그냥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확 스트레스 풀면서 현실 도피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해결 안 되는 걸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깨달아져야 할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화내고 분내고 성내며 돌아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죽기까지 성내어도 옳으니이다 했던 요나의 대답이 아니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고백이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